너무 커요. 이거 진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378쪽. 네, 좋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은사와 영성 제3단계입니다. 진리단계 첫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복습합니다. 은사와 영성 제1단계는 뭐죠? 제1단계 은사의 체험단계. 2단계 실용단계. 시험 볼 겁니다. 수료할 때. 이거 모르면 저 수료 안 시킬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은사는 도구와 같다 그랬어요. 은사는 연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은사인데 1단계는 은사야 체험 단계, 두 번째는 실용 단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고 경험해 주시게 했으면 막 써먹어보는 단계예요. 기도하면 낫는 것도 경험하고 문제 해결되는 걸 경험하고 이런 걸 해보면은 그 다음에 진리 단계로 오는 겁니다. 진리 단계에 오게 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134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134쪽입니다. 교재 없는 분들은 교재 사셔야 됩니다. 텍스트북은 영성 형성을 돕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왕의 제정 이거는 다 필독 도서입니다. 참고 도서. 텍스트북은 이겁니다. 텍스트북 참조하시고요. 진리 단계에 이르게 되면 진리를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 입장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 단계고 진리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실용 단계에서 내 입장에 서서 막 해보고 되어지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계속 하는데 진리 단계에 오면은 말씀하시는 대로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뜻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딱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단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일이 막 이루어지죠. 문제가 해결되죠. 역사가 나타나죠. 너무 좋은 거죠. 이쯤 되면은 교회 오지 말라고 발길을 차도요 막 와요.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그냥 살아서 여기서 역사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은사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뭐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오순절 사건을 저는 많이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전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님 아무리 잘 믿고 내가 최고고 뭐 그냥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뭐 내가 누구냐고 큰 소리만 치면 뭐예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한 놈도 안 따라가요.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같이 하고 생사고락 다 나누고 뭐 다 그랬지만 한 놈도 안 따라간다고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고 다 약속했어요. 예수님 와 계세요. 성령님 와 계시다고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주님을 사랑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분 감정으로 내가 계산해서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생명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갈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쪽이에요. 진리 단계에 오면은 이제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면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짓도록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령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는 오늘 메시지와 같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한마디만 하면 베드로는 이제 설설 깁니다. 그게 가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는 이렇게 다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체험이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터.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돼. 빌딩을 지어야 돼. 말씀이 재료가 되고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빌딩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곧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한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 수 있도록 터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섬김의 교회가 450평의 터를 하나님 주셨어요. 지축에서 보상받고 이곳에 보상 떨어지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습니다. 근데 교회가 들어갈 만한 터가 없어요. 저 고속도로 변에 뭐 고양동까지 뭐 다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기를 주셨어요. 이 땅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네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집장사들이 여기다가 집을 네 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삼성지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근데 삼성지구, LH공사에서 삼성지구를 요걸 딱 빼놓고 요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남았어요. 요 첫 집이 딱 났다는 거예요. 이게. 150평. 그래서 와보니까
150평에 길 빼고 못 빼고 지으려고 하니까 한 80평 정도 지을 수 있더라고요. 80평으로 3층. 그럼 38, 24, 240평 정도. 80평에다가 앉을 의자, 좌석을 뭐 놓으면 계단 빼고 뭐 엘리베이터 빼고 이런 거 하면은 한 60평 정도에다가 놓으려고 하면은 한 200석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100몇십 석. 그러니까 지축에 있을 때 240석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상받은 액수 그대로를 가지고 요만큼만 짓고 사택을 하나 마련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또 한 번 개척정신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한번 살 것이냐. 모험이죠. 벤처 정신으로 돌아가서 150평까지는 안 되니까 옆에 집 하나 더 수배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1억 6천을 더 달랍니다. 자기네 내놓지도 않은 거 뭐 팔라고 그러니까 좋다. 1억 6천 더 주고 옆에 집까지 300평 확보했습니다. 300평. 건축 허가가 나서 짓게 됐는데 셋째 본 사람이 차를 갖다 막아놓고 못 짓는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한 달 동안 못 지었습니다. 자기네 집 사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살 집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며 그리고 또 하나 샀습니다. 450평.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450평이 됐어요. 이쪽에는 지금 사택이 있고요. 두 필지 가지고 교회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 터입니다. 터. 이 터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다가 600평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기초, 기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위에다가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걸 잘 모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되는지 알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 기분, 내 욕심, 욕망으로 무조건 구하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맨날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내 욕심과 욕망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야 하나님 들으십니다. 보세요. 어릴 때는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송곳을 달라고 하고 칼을 달라고 하고 총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줍니까? 안 줘요.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가 되는 건 안 줍니다. 주면 뭐해? 지 영광 위해서 저만 잘 먹고 잘 쓰고 겨우 지 피부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상관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거 왜 주겠어요? 기초적인 건 줘. 먹고 살 거는. 광야에서도 기초적인 건 주셨어요. 뭐예요? 만나. 숨기시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건 줘요. 물이 먹고 싶다 할 때 반석을 깨뜨려서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로 주시고, 진정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께 물어야 돼요. 주께 묻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영성 수료하는 우리 항존직 임명 안 합니다. 투표에 선거권 안 줍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다 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임직하고 오셔도 우리 인준 안 합니다. 영성 안 하면.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데,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항존직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 이 목사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나가야 되겠어?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적어도 이 터 위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방존직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섬김의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밤을 세울 수도 있다.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만 하면 저는 더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제 목회는 그런 겁니다. 사람 뭐 몇 명 더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바른 사람 만들어서 바로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나 3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300명의 기도원 용사만 있으면은요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알곡신자 300명입니다. 알곡신자 300명. 알곡신자 300명 되려면 5, 600명은 있어야 되겠죠. 껍데기들, 쭉정이들 다 걸러내고 300명.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대단히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 교회들이 박물관, 도서관 그거는 양호한 거고요. 댄스홀, 술집으로 전락한 것도 많습니다. 미국 교회도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면은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단들이 침투해오고 이슬람이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령한 집 바로 지어지지 않으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계셔서 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이 확신 속에 살지 않으면은요 언제 무너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을 말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으로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화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이것은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9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딱 지명해서 주는 이에만 가능합니다. 이게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성전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장막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도 받아서 만든 성막, 회막, 증거막.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 받아서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예수와 중심이 돼서 지은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서 46년 동안 지은 무슨 성전? 헤롯 성전. 이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무엇의 비유냐? 심령 성전을 위한 비유다. 보이는 성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심령 성전입니다. 내 안에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성전만을 위해서,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분들은 별거 아니네 그러네. 제가 집회 나가면 강하게 합니다. 아주. 뭔 놈이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냐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산 날보다 살 날이 적습니다. 이제. 그럼 목표의식을 가져야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원치 않게 나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낯을 들고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너 내 아들 왜 이제 붙여줬는지 아냐? 붙여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재수해서 들어가는 거 고마운 거죠. 감사하죠. 조금은 알 수 있겠네요. 그래도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안 되고 확실히 아느다. 네. 내가 떨어진 학부모의 마음을 아느냐? 입시 전쟁에서 떨어진 학부모의 마음을 아느냐?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확실히 알아라. 이제 내 아들 목회할 텐데, 입시 전쟁에서 그렇게 재수하는 그 마음을 알겠느냐? 떨어져 봐야 알지.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작년에도 붙여줄 수 있었지만 면접에서 2차 시험에서 떨어진 건 바로 그 연고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가서 사겠어요? 수억을 주고 그런 거 사겠어요? 내가 떨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떨어진 학부모가 되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심정을 알겠어요? 그 자리에 가보고 처해보고 거기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뜻이 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엎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다 제껴놓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헬라권에서 공부하고 거기에 문화에 익숙한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은혜 받고 모든 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주님 앞에 붙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또 6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심령 성전이 건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책임지고 맡아가지고 나가도록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 야고보 그 외에 11제자, 베드로 빼놓고 11제자가 있었는데 다 제껴놓고 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그것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시고, 헬라 문화권에 능통한 바울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심령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방인들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부터 써내려가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룬 그 이후의 일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경험을 하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사도가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게 주신 능력만큼, 내게 주신 사명만큼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멀리 가서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은 꼭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꼭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은요, 평신도가 더 많이 받습니다. 낙원사님이 얘기했나? 저는 그 예화 듣고 아주 그럴듯하다고 그랬습니다. 뭐 짜장면 배달하는 목사. 혹시 목사가 천국에 가서 짜장면 배달할 수도 있어요. 다 평신도들은 날라다 주고 다 서빙 받고 점잖게 앉아서 먹을 목사들은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잘하기 때문에 행함은 별로 없고,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택시 운전수하고 둘이 천국에 갔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딱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서 그리는 거예요. 너는 시원치 않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총알 택시를 몰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서 깨어서 주여 안전운행하게 하시옵소서, 잘 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해가지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겠다. 그래서 너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보내주대는. 근데 목사님이 갔는데 목사님은 스톱, 보류래요. 보류. 그래서 따졌어요. 목사님, 저는요 날마다 복음 전하고요, 전도하고요, 주일 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근데 저는 왜 보류입니까? 야 이놈아, 너는 맨날 시원치 않은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졸고 자고 그러지 않았냐? 번쩍번쩍 깨어나게 해야지. 그건 보류야. 그러더래요. 목사 안 되니 참 다행인 줄 아십시오. 네. 조는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지 왜 졸아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다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요,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임재하시렵니까? 김미영 권사의 기도한 거 뭐냐, 성령의 임재함을 그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가면서 예배가 돼야지.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죽은 신에게, 귀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거 쫙저 주일 새끼가 먹을 거 그냥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입혀서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데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부실공사가 많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와우아파트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공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공사해 보니까 오다를 받아요.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오다를 받으면 그다음에 하청을 줘요. 그럼 하청 받은 사람이 또 하청을 주고 이게 하청이 내려갈 때마다 거기서 떼먹고 잘라먹고 또 떼먹고 그러니까 막상 공사에 임하는 하청업체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군 건설업체, 좋은 건설업체가 어떤 건설업체냐 다시 하청 들어가지 않고 하청받은 그 업체가 잘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은 업체예요. 그건. 일군 현대나 삼성이나 뭐 이런 좋은 업체 다 잘라먹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라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잘라먹지 마세요. 시간을 잘라먹지 마세요. 부실공사 됩니다. 특별히 은사는 기도 시간을 잘라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거 부실공사 지름길입니다. 저희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계속 그냥 얼마나 기도를 몰아붙이고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은사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진다니까 간절히 바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성학자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속도로다 그랬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고속도로다. 하이웨이 고속도로 미국 가니까 프리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로 쫙 달려. 기도가 하나님 만나는 고속도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잔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낫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천사가 쫙 포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쫙 금양론해지는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가서 쫙 펼칩니다.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신성정 목사님 쓰신 거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 기도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찬양의 산.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은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즐겁고요 말씀이 기다려지고요 기도 시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누가 뭐 끌고 나와서 가라 마라 할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만난 예수 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신령한 집과 신부 단장하는 일이 병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진리 단계로 성장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영성적인 교과서로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늘 그리워져요.
보고 싶어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 연애 편지예요. 나의 연애 편지다라고 생각하면은 수면제가 될 수 없죠. 읽고 또 읽고 더 읽고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옳은 행실을 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신부의 단장하는 그러한 기간이 신령한 집으로 짓는 것과 같이 병행돼요. 자,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눈치채고 이제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면은 그것은 쓴뿌리만 일어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체질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핑계대는 체질이요, 순종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체질로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르노, 아드레날린, 독소는 빠져나가게 돼요. 빠져나가.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임해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 마지못해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 속에 사소한 부분까지 이제는 주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께 묻는 삶.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자꾸 물으셔야 돼. 역대상 10장 10절, 13절, 14절 보면은 사울이 죽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울이 죽게 된 이유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이유예요. 사울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60% 정도가 60%에서 70%가 점치는 집에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자식 결혼 날짜 궁합 보기 위해서 가서 물어본답니다. 아닌 것 같죠? 여기도 갔다 오신 분들 계신 거예요. 저는 안 갔어요. 아, 예. 여러분, 그런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께 엎드려서 물으세요. 아멘. 주께 물으셔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죽음의 이유는 주께 묻지 아니했다. 주님께 묻지 않은 게 죽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질 단계에 오면은 주님 앞에 수시로 물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자꾸만 묻잖아요. 그때 그거 알고 싶고 뭔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잖아요.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무 자상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묻고 그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대부분 쩌렁쩌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주로 내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야. 그것을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 영혼에 들려오는 말. 때로는 은사가 임하면서 은사가 이렇게 통역이 되어지면서 예언으로, 말씀으로 주실 때도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육체는 어떻게 깨닫느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순간을 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은사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다. 내면으로 영혼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묻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진리 단계에서는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 챕터 3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 관심을 가지고 차량 운행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차를 한 대 더 사야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재직해 하고 광고했습니다. 우리는 꼭 주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주여 하는 말이 로드라 그랬습니다. 주라는 말이에요. 주. 혹은 주인. 헬라어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왕이라는 말, 대왕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주여 그런 말은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이런 말인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왕의 허락도 없이 신하가 지 맘대로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당장에 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로는 주여 하면서도, 말로는 왕이시여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다 같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잘 살고 못 사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 출세 성공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그 좋던 걸 다 내려놨는데 못 듣니까, 눈치를 못 채니까 문제야 그것이. 그냥 내 뜻을 이루고 오늘도 뭘 쌓아나가요? 오늘도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거야. 여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탑이 바벨탑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은, 표대는 뭐예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됐다는 이거죠.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700만 원이 뭐요? 이만큼 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려면. 카네기의 말대로 그러나 부자가 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죠. 뭐 하려고 그거 뒀다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시고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무리하지 마세요.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자고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요. 무슨 놈의 바벨탑을 오늘도 쌓으려고. 총회장에서 뭐 하려고. 지옥에 갔더니 맨 총회장이 허다되는데 거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수백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한규청 회장한 사람이 탈퇴하고 또 하나 교단 만들고 죽지도 않아 그놈들은. 도대체가 아이고 한심스러워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지도 몰라요. 지금 완전히 바벨탑 쌓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경쟁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 전혀 관심 없어요. 부실공사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요. 죽게 묻는 거 이거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요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도 안 계시고 그때는. 근데 계셨는데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어제나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은혜 속에 못 들어가니까 그건 없는 거야. 없는 거. 근데 이제 그 안에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있는 거잖아. 네.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문제를 주시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여러분, 문제 주지 않으면 기도 안 해. 얼마나 뭐 육체가요 닳고 닳았어. 아주 그냥 뺀들뺀들하고 알밤 이상가 그냥 참기름 채려놓은 거 칠해놓은 거 그 이상이야 이상. 문제 안 주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맞대는 거 보니까 정말인가 보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고 내가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으면 징계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제대로 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이 쓴뿌리가 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그냥 죽을 맛이 돼. 죽을 맛. 속에 쓴물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 한 30수년 하다가 보니까요 참 힘든 게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물질관계도 힘들지만 대인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인관계 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 문제를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될까? 왜 자녀가 이렇게 좀 비뚤어 나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를 주시는 건 첫째는 나 때문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만난 당사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셔요. 그러니까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연고가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쓸데없는 육신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진리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하시면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진리 단계에 가면 너무 자유해지는 거 있죠. 아주 자유해지는 게 진리 단계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누가 암송하는 분 있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내가 자유한 거예요. 돈 많아야 자유한 거 아닙니다. 권력 있어야 자유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 단계에 이르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 자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으면 천국이며 살려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모든 것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기도예요. 학생들은 뭘로 공부한다 그랬어요? 학생들은 머리로 공부하죠. 학생들은 뭘로 공부해요? 네. 머리로. 네. 학생들은 머리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뭘로 엉덩이에요? 엉덩이로. 자, 영성은 뭘로 해요? 머리로 행하여? 머리로 아니고 무릎으로 한다. 따라합시다. 영성은 무릎으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될 정도로 엎드려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영성 강의를 하는데 거기 와서 1시간 만에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리고 목요 영성 집회하는데 2번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산타모 사줬어요. 그분이 3번 말씀 듣고 18년째입니다. 저 산타모. 그런데요, 그분은 간이 나빠가지고 뭡니까? 결핵까지 있어가지고 각혈을 막 하고 그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 조치원에 보혈의 기도원이래나 어디를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보여주는데요. 무릎이 다 딱지가 앉았어요.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석 달을 했대나 넉 달을 했대나 각혈하는 거 다 멎고요. 건강해지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는 받고 병은 치료했는데 와서 이 영성 강의 들어보니까 이건 딴 나라네. 완전히 그냥 은혜를 너무 많이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헌금해준 건축 헌금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지축에 땅 샀습니다. 4,500만 원 헌금해줬어요. 그분이 제 차 사주고.
그분 어디가 계시는지 몰라요.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없어졌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시시때때로 저희 집 사람에게 목사님 양복해 입으세요. 목사님 신살 신으세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내가 가진 게 정말 은혜를 입게 해준 그분이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돌고 돌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험악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엄청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먹힙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영성은 뭘로 한다고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사세요. 잠자리를 희생해서라도 무릎으로 사세요. 먹는 시간을 좀 희생해서라도 무릎으로 사세요. 잠 조금 덜 주무셔도 삽니다. 새벽에 좀 깨우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화가 나 막 그냥. 어떻게 예수를 저 따위로 믿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요 이거 위에서 아무리 해도요 병들 거 병들고요 아플 거 아프고 다 그래요.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자고요. 멋있게.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고요. 주님 앞에 내가 가서 할 말이 있어. 그래야 내가 주님 무릎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제가 건축원금하면서요 차 살 때야 제가 면목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뭔 소리 하시려고. 이제 그거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요. 제가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도 있고 주님 앞에 저는 다짐한 게 있어요. 저는 사람 눈치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저는 올곧게 그렇게 일평생 살겠습니다. 저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제 생명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재산 다 들여서 개척해 봤고요. 우리 세 식구가 교회 시작해서 해봤고요. 많이 모이다가 흩어지는 것도 경험해 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도 만나봤고요. 많은 것을 경험해 봤어요. 제 목양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고 신부단장하고 칭찬되는 성도들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멋있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간직하며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진리 단계에서 누리는 자유하는 기쁨을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